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편 복이 없을까? 자식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가족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주변을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들에게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전생의 업보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운명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구하러 절에 다니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과 행동은 복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물을 퍼담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릇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나면 왜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가족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을 쌓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평생 지속되는 복의 근원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원망하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무심할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불효할까? 시댁 식구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망하는 마음이 복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간파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이 든 화살과 같아서 상대방을 향해 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먼저 관통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헌신했는데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마음속으로 매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몰라줄까?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해주던데 나만 왜 이럴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는 늘 불만의 기색이 가득했고 말투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기 싫어했고 부부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의 악순환입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나에게서 멀어지고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남편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복을 몰아낸 것입니다. 유마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사는 세계 전체가 원망으로 물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수행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와 함께 차나 한 잔 마시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원망을 붙들고 키우는 것입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하루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습관이 바뀝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가족을 위해 수고하셨구나.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원망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싹 트고 그 자비가 복을 불러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원망했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참회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원망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원망을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이 복을 받아들일 그릇이 됩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이 이 방법을 실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매일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고 매일 원망을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석 달쯤 지나자 진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간섭으로 들렸을 말들이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시로 느꼈을 행동들이 서투른 애정 표현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보살님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원망의 안경을 벗고 자비의 안경을 쓰니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먼저 변하니 시어머니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복이 자라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원망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불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마음들을 흘려보내고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비교하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옆집 남편은 아내에게 늘 다정한데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친구 자식은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저럴까? 다른 며느리는 시댁에서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열등감과 박탈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복을 갉아먹는 또 다른 큰 장애물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시방 세계에 다른 법이 없고 오직 일승법만이 있을 뿐이니라. 모든 중생은 각자의 인연과 근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 본질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기사굴산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늘 다른 수행자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선정에 잘 드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부처님께 칭찬을 받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신통력이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수행에 전념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 수행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다른 이의 정원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라. 각자의 정원에는 각자의 꽃이 피어나는 법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수행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수행 방법을 찾아 정진했고 결국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것은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 다른 열매를 맺을 뿐 어느 것이 더 낫고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는 것은 봄꽃과 가을꽃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바아상, 즉 나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말라식의 작용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집착,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비교를 낳습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해 내려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산을 물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물을 산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대로 완전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대로 완전합니다.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대로 완전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완전함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 남편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내 자식에게는 어떤 미덕이 있는가?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찾으려 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는 성실함. 서툴지만 나름대로 나를 생각하는 마음.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챙겨주는 배려. 이런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남편을 친구들의 남편과 비교했습니다. 친구 남편은 로맨틱한데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다. 친구 남편은 돈을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평범하다. 친구 남편은 집안일을 돕는데 우리 남편은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늘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장에 남편의 장점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한두 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30개가 넘는 장점이 모였습니다. 성실하게 출퇴근한다. 건강 챙기라고 잔소리한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 집안 큰일은 항상 나와 상의한다. 이렇게 적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의 안경을 벗으니 남편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부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느낀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교를 내려놓은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부족함에 집중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합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 53참 이야기를 아십니까?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했습니다. 어떤 스승은 왕이었고 어떤 스승은 거지였습니다. 어떤 스승은 학자였고 어떤 스승은 창녀였습니다. 선제동자는 그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서 배울 점을 찾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보현행원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을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내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십시오. 비교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스승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남보다 낫다고도 말고 남보다 못하다고도 하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니라.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가정의 복을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알아차리고 감사로 바꾸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욕심내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주면 좋겠다. 자식이 나를 더 잘해주면 좋겠다. 시댁에서 나를 더 인정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욕심이라고 하면 재물이나 명예를 탐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역시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고통의 뿌리요 만족을 모르면 평안이 없느니라. 욕심을 내면 낼수록 복은 멀어지고 불만만 커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사성에 부유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큰 상인이었고 자식들도 건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복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늘 불행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자신을 충분히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크면서 자기 생활에 바빠 예전처럼 따르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하인들이 일을 잘못한다고 늘 화를 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순종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병이 들어 부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그대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로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욕심을 내려놓자 이미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독립해가는 자식들의 건강한 성장이 감사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하인들의 수고가 고마웠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비로소 진짜 복이 보였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남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식에게 더 많은 효도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시댁에서 더 많은 인정을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남편 복이 없다, 자식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보리를 구하는 것도 집착이요 해탈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니라. 깨달음조차 욕심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세속의 사랑과 인정을 욕심내는 것은 얼마나 큰 장애이겠습니까?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사시인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진정한 귀인이니라. 욕심이 없어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욕심이 없어야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어야 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바람이 필요인가 욕심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욕심내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남편의 사랑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관심은 욕심입니다. 자식의 효도는 아름답지만 지나친 기대는 욕심입니다. 둘째, 족지자부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남편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자식이 무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만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베푸는 마음을 내십시오. 욕심은 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복은 주는 마음에서 옵니다.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십시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푸십시오. 자식에게서 효도를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식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보시바라미를 실천하십시오. 한버부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늘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도 칭찬 한마디 없으면 서운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해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억울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자신도 모르게 과도하게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정을 바라지 말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냥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모실 때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공경심으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욕심을 내려놓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인정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정을 바라지 않게 되자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먼저 고마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자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욕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니라. 남편이 지금 보여주는 사랑에 만족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식이 지금 보여주는 효심에 감사하십시오. 더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가진 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감사하는 순간 더 큰 복이 찾아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사랑했으니 보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고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욕심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욕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만큼 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원인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남편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시댁에서는 나를 무시할까? 이렇게 남의 잘못만 따지고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남편이 무심한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식이 불효하는 것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을 막는 네 번째 장애물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복동생이었습니다. 난타는 처음에 자신의 아내가 그리워서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환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산란할까? 왜 나는 번뇌를 끊지 못할까? 외부 탐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난타를 천상에 데려가 천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데려가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난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난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외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번뇌를 다스렸습니다. 결국 난타는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무심하다면 혹시 내가 먼저 따뜻함을 잃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면 혹시 내가 자식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시댁과 갈등이 생긴다면 혹시 내가 먼저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100가지 찾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100배 유익합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따지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니라. 남의 잘못만 보는 습관이 자신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는 습관이 자신의 마음을 닫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보십시오. 둘째, 참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오늘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대한 것을 참회합니다. 오늘 자식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오늘 시어머니께 불만을 품은 것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다 보면 자신의 과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잘못을 오늘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셋째,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할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과 다투고 나서 자식이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큰 사람의 덕목이고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1000번 싸워 1000번 이긴 사람보다 위대하니라.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교만을 이기십시오. 자신의 고집을 이기십시오. 자신의 자존심을 이기십시오. 한버부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남편과 냉전 상태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남편도 죄책감에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 법우님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의 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도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차갑게 대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잘못이지만 20년 동안 얼음처럼 대한 자신도 잘못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나도 당신을 힘들게 했네요.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느냐였습니다.
이 법우님이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막혔던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현행원품에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참회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증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상대방만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로다. 남편 복도 내 마음이 짓고 자식 복도 내 마음이 짓습니다. 시댁 복도 내 마음이 짓습니다.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복이 멀어지고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복이 가까워집니다. 내 마음이 비교로 가득하면 복이 도망가고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복이 떠나고 내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하면 복이 머뭅니다. 내 마음이 남 탓으로 가득하면 복이 막히고 내 마음이 참회로 가득하면 복이 흐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은 복을 소진시키는 가장 빠른 독약입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자비가 자라고 자비가 복을 부릅니다.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십시오. 비교는 불만을 낳고 불만은 복을 몰아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면 이미 가진 복이 보입니다. 셋째, 욕심내는 마음을 줄이십시오.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면 복도 없습니다. 족지자부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넷째,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남만 탓하면 복이 막히고 자신을 참회하면 복이 흐릅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큰 사람의 덕목입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가지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원망하는 마음을 알아차려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은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모레는 욕심을 관찰하고 만족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참회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자식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으면 복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원망과 비교와 욕심과 남 탓이라는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본래 가지고 있던 복이 햇빛처럼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아래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어 남편 복, 자식 복, 온갖 복이 넘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인연이 언젠가 성불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법문을 들으신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